말이에요. 네. 그래서 시대가 바꿔진 거예요. 이것을 옛 언약 시대에서 새 언약 시대로 바꿔지는 것을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시대가 신약 시대인데, 신약 시대라고 하는 것은 200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 지나니까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세대는 자꾸 바뀌겠죠. 그래서 어느 시대가 있고 시대 안에는 많은 세대가 계속 바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는 시대, 세대라는 용어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성경 전권을 이해하는 큰 틀을 내가 잡아주는 거예요. 6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빛의 아들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은 대언자들이지 직접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빛은 아니잖아요. 빛의 보냄을 받았지요. 예수님은 참 빛이지요. 예,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빛이 직접 땅에까지 찾아왔으면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빛의 자녀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 이제 또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은 빛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당연히. 자, 그것은 새 시대예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여기 이제 흘러가는 문맥에 보면은 이제 그때 당시의 예수님이 이제 재물을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뭐 친구를 사귀어라 뭐 그러면 영원한 나라로 너희를 이제 처소로 영접해 준다. 그 구절까지 읽죠. 아주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자, 아버지의 나라라고 하는 빛의 아들들이 대언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대는 영원한 처소가 아니다 그 말이죠. 아버지의 나라지만 그 나라는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세운 이스라엘 나라죠. 물질계에 속한 저차원적인 가장 낮은 차원인 땅의 차원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죠. 그러면 불의의 재물로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라는 건 그 재물이 없어질 때라는 말, 재물이 없어질 때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은 재물이 필요치 않을 때라는 말이에요. 이제 원문을 한글 번역이 이렇게 애매하게 해놨는데 재물이 필요하지 않은 때는 어느 때예요? 일생 넘어지요. 육신으로 생존하지 않는 가장 낮은 차원인 물질계의 세상에 생존하지 않는 영의 세계에 가는 그때가 돼야만 영원한 나라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에 가서는 재물이 필요가 없죠. 영원한 나라에 가서 무슨 놈의 재물이 필요하겠어요. 이 땅의 낮은 차원의 물질계의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재물이 필요하지만 그 말이에요.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그때는 재물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재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라는 게 거기 가서는 사용되지가 않죠. 그럼 무슨 재물이야 되냐? 참 재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빛의 아들들에게 맡겨가지고 대언을 하게 했을 때 모세와 선지자들이 때를 따라서 매 세대의 보냄을 받았지만 그들을 보내는 대로 다 박해하고 죽였다 이 말이에요. 안 믿어. 돈을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제 다음에 이거 16장 그 부자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만 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모세를 보내서 엘리야를 보내서 말을 해도 빛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 이거예요. 그들은 왜? 가장 저급한 낮은 차원에 있는 나라를 상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모세나 엘리야를 통해서 참 빛이신 그리스도가 투과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은 왜 그러느냐? 그들은 낮은 차원의 땅의 차원, 세상의 차원을 지나서 혼적인 정신세계를 지나서
영적인 차원, 셋째 하늘의 차원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들로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자가 죽어서 음부의 불꽃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하는 소리가 나사로를 좀 보내 가지고 내 형제들이 날마다 나와 같이 먹고 마시고 호화로 연락하던 그 형제들이 저 세상에 아직 남아있는데 그들한테 좀 보내가지고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도록 말씀을 좀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한테 들을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도 듣지 않는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설사 살아나서 가서 말씀을 전해도 안 듣는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말씀을 전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지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가지고 성령이 돼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또 증거하지요. 새 시대가 완전히 왔다 이게. 그래도 또 안 듣는다 이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증거해도 안 듣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해도 안 듣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가지고 가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증거로 말해도 또 안 듣는다 이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안 들어요. 안 듣는 자는 죽어도 안 듣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바리새인 부자와 같이 자기네들은 모든 말씀을 다 알고, 자기네들은 밝히 본다 그러고, 자기네들은 많이 가졌다 그러고, 부자기 때문에 속이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남용해서 고아와 과부와 서름당하는 자들과 애통하는 자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들을 탕감해 주라고, 짐들을 탕감해 주라고 말씀을 보냈더니 그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장사를 해먹어가면서 짐은 잔뜩 더 올려놓고, 무거운 짐을 더 올려놓고 오히려 헌금까지 받아먹어가지고 받아낸 헌금 가지고 날마다 호화를 뚱땅거리고 지금 잔치만 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오늘 똑같은 날이지만 어떤 예배당들 지금 다 자색 옷 입은 자들 거의 다 모여가지고 지금 뚱땅거리고 잔치 벌이고 있죠. 야, 이 정도까지 얘기해도 다 알아들으셔야 돼. 성경이 뭔 얘기를 하는지. 시대의 전환이라는 거 이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네. 자, 이제 누가복음 1장으로 다시 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구약시대에 두 시대가 있었고, 율법 전시대, 율법시대, 신약시대에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교회 시대와 공의의 시대라고 하는 천년 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두 시대에서 네 때를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다 이 말이에요. 사시라고 그래요, 창세기에서는. 그래서 그런 사시에 관한 징조를 알아야 된다. 징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넷째 날 1장에 나오는 1장 14절인가 그랬죠? 나오는 징조 이야기가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물어보는 말이죠. 주여 주의 임하심과 그 때에 어떤 징조가 있으니, 때와 징조는